그 무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조선 땅, 경상도 깊은 산골 고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 죽어 묻힌 여자의 무덤에서 한밤중마다 갓난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그 애는 유독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백성이 많던 시기이지요. 전해 가을 추수가 시원찮아 백성들은 다음 해까지 굶주렸고 연이은 역병은 마을마다 시신을 남겼지요. 살아남은 이들의 얼굴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늘은 백성을 버린 듯했고 땅은 죽어있는 듯 씨앗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씨의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들으러 가시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묘한 소문이 마을을 휩쓸었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사랑방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녁 인시쯤 되면 들린답니다. 영락없는 갓난아이 울음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죽은 여자가 묻힌 무덤에서 어찌 아이 울음이 들릴 수 있단 말이오? 말도 마시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지체 높은 분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혹은 산짐승 소리려니 여겼으나 듣는 이가 하나둘 늘어나자 마을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밤마다 개들이 무덤 근처에서 슬피 울어댔고 까마귀 떼가 무덤 위를 맴돌았지요. 아무도 그 무덤 근처에 널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길을 막았지요. 그 소문의 중심엔 박천복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천복은 마을에서 장의를 맡아 시신을 다루는 일을 하며 살아왔지요. 하층민 출신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늘 땀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에 얼굴엔 생기가 없고 눈가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겁은 많으면서도 욕심은 더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살아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기에 죽은 자들에게서라도 무언가를 챙기려 했지요. 죽은 놈이 뭘 알겠소? 어차피 저승갈 몸인데 이승에서 쓸 것도 없지 않소. 천복은 시신을 다루면서도 죽은 이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염을 하면서 시신의 품에서 돈이나 폐물을 슬쩍 챙기기 일쑤였지요. 수의 속에 넣어둔 은비녀, 옷구름에 꿰맨 동전, 심지어 입에 물린 엽전까지 빼냈습니다. 입도 가벼워서 죽은 이의 비밀을 술집에서 떠벌리곤 했습니다. 저 집 영감 죽어서도 첩이 그리웠는지 품에 첩의 주머니를 품고 있더군. 마을 사람들은 천복을 업신여겼습니다. 필요할 땐 부르면서도 뒤로는 침을 뱉었지요. 천복 역시 그들을 원망했으나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타고난 천한 신분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 천복이 한 달 전 월선이라는 지체의 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복의 일상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천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원래는 제법 이름난 집안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과거에 낙방한 뒤 시리에 빠져 집안이 기울면서 변변찮은 혼처로 시집을 갔지요. 시댁 역시 양반 행세는 하나 살림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기와집은 낡았고 논밭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월선의 남편은 병약하여 혼례를 올린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세 젊은 과부가 된 월선은 시아버지 슬하에서 지냈지요. 시아버지는 체면만을 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주제에 감히 웃음을 보이느냐? 집 밖 출입도 삼가하거라. 시아버지는 월선을 구박했습니다. 월선은 말없이 참았지요. 안채에 갇혀 바느질과 길쌈으로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견뎌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수라를 챙기고 대청마루를 쓸고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밤늦도록 배를 짜고 옷을 지었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나 시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선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졌지요. 시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엾은 일이지만 어쩌겠소. 과부의 팔자가 원래 기박하지 않소.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천복이 월선의 염을 맡은 날이었습니다.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동안 천복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월선의 몸이 다른 시신들보다 따뜻했고 배는 임산부처럼 불러 있었습니다. 월선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천복은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신엔 미열이 남아있는 듯했지요. 얼굴빛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는 믿기 힘들 만큼 생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상하구먼. 시신이 이리 따뜻할 수가. 천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월선의 손목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뛰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바람에 천복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빨리 마치게. 날이 더우니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하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천복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지요. 의문을 삼키고 서둘러 염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천복은 밤마다 갓난아이 울음 같은 소리에 잠을 설쳤지요. 귓가에 맴도는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으나 밤이 깊을수록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무덤 근처에서는 개들이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차갑게 내리쬐었지요. 까마귀들이 무덤 위를 빙빙 돌며 울어댔습니다. 천복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복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요. 낮에 장례를 치르고 받은 품삯으로 막걸리를 몇 사발 들이켠 뒤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월선의 무덤 근처를 지나게 되었지요. 달은 반쪽만 떠 있었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무덤 주변의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섬뜩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분명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복은 화들짝 놀라 주저앉았지요. 졸기운이 단번에 달아났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울음소리는 땅 속에서 관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파 우는 소리였지요. 천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들리는구나. 천복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멈추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해서도 울음소리는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천복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월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아이 울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틀 동안 천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헤쳐 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무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시아버지는 양반이었고 천복은 천한 장이꾼에 불과했습니다. 무덤 도굴은 극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게 내 몸 편한 길이다. 천복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면 평생 악몽에 시달릴 것 같았지요. 울음소리는 밤마다 천복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천복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일손도 떨렸습니다. 다른 장례를 치르러 가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요즘 이상하지 않소. 혹시 무슨 벌을 받는 것 아니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천복은 결심했지요.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다.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책임감이 뒤섞여 천복을 움직였습니다. 월선에 따뜻했던 몸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실수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천복은 몰래 삽을 챙겨 들고 한밤중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새벽녘이라 사람도 없었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천복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덤을 파기 시작했지요. 삽질을 한 지 한 식경이 지났을까. 흙을 파낼수록 천복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지요. 마침내 관이 드러났습니다. 천복은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관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천복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입을 벌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월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는 작은 것이 안겨 있었지요. 갓난아이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채로 말입니다. 탯줄이 아직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눈은 끝까지 감기지 않았지요. 공포와 고통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관 안쪽을 긁다가 부러져 나가 있었습니다. 10손가락 모두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요. 관 안쪽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선이 살아있는 채로 묻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관 속에서 깨어났고 필사적으로 관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이럴 수가. 아, 내가 무슨 짓을. 천복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월선은 관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자가 함께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천복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차디찬 작은 몸이었지요. 그러나 묘하게도 아이의 입에서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어. 천복은 파헤친 무덤을 덮고 아이를 안고서 무덤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왔지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도 아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작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기적처럼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천복은 집에 도착해 아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불을 지피고 방을 덮였지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이 움직이며 물을 삼켰고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지요. 천복은 밤새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천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일그러진 표정, 부러진 손톱, 관 안쪽의 핏자국.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날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천복은 자책했습니다. 월선의 몸이 따뜻했을 때 의심했어야 했지요. 시아버지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천복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죽은 자의 꿈에 시달렸기 때문이지요. 꿈 속에서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천복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뿐이었지요. 천복은 마을 뒷산에 사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평생산 너머 절에서 수행하다가 이 마을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속세를 떠난 이였으나 의술에도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이 들면 찾아가곤 했지요. 천복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무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관 속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노승은 아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아이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지요. 시리주, 이 아이의 어미는 죽지 않았던 것이오. 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돌아가셨다고. 노승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월선은 급성 열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이라고 했지요.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너무 약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산채로관에 들어간 것이요. 이를 감회장이라 하지요. 옛날부터 간혹 있던 일이옵니다. 노승의 말에 천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월서는 관 속에서 깨어났고 그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땅 속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관 속에서 태어나 어미의 마지막 숨결로 살아난 것이옵니다. 하늘도 불쌍히 여긴 목숨이지요. 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월선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노승은 아이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살린 목숨이요. 시주가 구한 것도 인연이니 잘 보살피시오. 어미의 한을 풀어드리는 길이기도 하옵니다. 천복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키우다가 누군가에게 맡기려 했지요. 양반가의 자식을 천한 장익군이 키운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천복은 아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월선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울면 가슴이 저렸고 아이가 웃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천복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구해다 먹이고 밤새 재우며 기저귀를 갈아주었지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렀으나 정성만은 대단했습니다. 굳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였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자장가를 불러본 적은 없었으나 어린 시절 어미가 불러주던 노래를 흐릿하게 기억해 따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복이 고아를 거두었다고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무덤에서 나온 줄은 몰랐지요. 천복은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이것이 내가 월선마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죄책감은 점점 속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천복은 난생 처음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천복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술도 끊고 입도 조심했습니다. 죽은 이를 공경하는 마음도 생겼지요. 이제는 염을 할 때도 정성을 다했고 시신의 품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천복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천복이가 많이 달라졌대요. 아이를 키우더니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선의 시아버지가 천복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엔 의심이 가득했지요. 몇몇 하인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기르는 아이, 어디서 난 아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천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저 버려진 아이를 주워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천복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천복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묻힌 무덤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더구나. 관 뚜껑도 열려 있었다. 내 짓이 아니냐? 천복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눈치를 챈 듯했지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과부가 낳은 자식을 어찌 인정하겠느냐. 당장 내놓아라.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없애려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지요. 천복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과부의 아이라 안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핏줄 아닙니까?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이놈,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 시아버지는 대노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요. 천복은 노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 양반이 아이를 빼앗으려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도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묵묵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노승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시주, 이 늙은이가 아는 바를 말하겠소. 들으시면 놀랄 것이나 이는 진실이옵니다. 노승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월선의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사실 월선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월선의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죽으면 그 재산을 시아버지가 독차지할 수 있었지요. 놓은 오십마지기와 집 한 채로 시아버지의 욕심을 알기에 몰래 모아두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월선만 없다만 시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었지요. 그래서 월선마님이 병들자 일부러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던 것이요. 의원을 부르지도 않고 약도 제때 쓰지 않았지요. 노승의 말에 천복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오. 월선마님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양반은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 재촉했지요. 혹시 월선마님이 살아날까 두려워했던 것이요. 노승은 한숨과 분노를 한꺼번에 표현했습니다. 스님이지만 그 분노만큼은 조절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빨리 묻어버린 것이지요. 설령 살아있다 해도 땅 속에서 죽을 것이니 아무도 모를 터였소. 모든 일의 중심엔 탐욕스러운 시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월선은 병사가 아니라 탐욕에 희생된 것이었지요. 천복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필요하오. 당시 상황을 아는 이들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요. 천복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선마님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비겁했던 장익군은 이제 지켜내는 사내로 변하고 있었지요. 천복은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노승의 암자였지요. 스님, 잠시만 아이를 맡아 주십시오. 제가 일을 마칠 때까지만요. 천복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지요. 당시 시아버지가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약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 재촉했다는 사실도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지요. 염을 맡은 자신도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복은 관아에 고발장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천한 장익군이 양반을 고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천복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월선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복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겁 많고 비겁했던 장익군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내의 모습이 있었지요. 밤마다 천복은 스님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서툴렀으나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고발장을 쓰던 밤이었습니다. 천복은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지요.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크게 일렁였지요. 누구시오? 천복이 옆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곳에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천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얼굴엔 관 속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요. 천복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마님. 월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이 담긴 부탁이었지요. 이 아이를 부디 살려주소서. 그것이 이 몸의 유일한 바람이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한스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제 하는 아이가 무사하다면 풀릴 것이옵니다.
부디 아이를 지켜주소서. 당신은 제가 관 속에서 부른 유일한 구원자이옵니다. 천복은 미안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마님, 염려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억울함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제가 아이와 이어진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다시 환하게 타올랐지요. 천복은 더욱 굳은 결심으로 고발장을 완성했습니다. 이틀 뒤 천복은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월선 마님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을 탐내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산채로 묻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지요. 천한 장익군이 양반을 고발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시아버지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놈이 역적입니다. 제 며느리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이제는 저를 모함합니다. 시아버지는 관청에 거짓 고변을 올렸지요. 천복이 무덤을 도굴했으며 재물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반의 말이니 관리들도 쉽게 믿었지요. 관리들은 천복을 잡아들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양반의 무덤을 파헤쳤단 말이냐?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죄다. 천복은 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받았지요. 등짝이 찢어질 정도로 매질을 당했고 죄를 뉘우치라 수없이 고신을 당했지요. 하지만 천복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도굴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한 것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가 암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관아의 명을 내려 아이를 압수하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집안과 무관한 아이입니다. 거두어 가시오. 천복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를 잃고 자신도 죽을 판이었지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직접 천복을 신문했습니다. 사또는 엄하면서도 공정한 인물로 소문난 이였지요. 백성의 원성이 높으면 반드시 조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내 놈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라. 거짓 없이 말하면 고려하겠으나 거짓이 드러나면 극형에 처할 것이다. 천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나 정신만은 또렷했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은 아무래도 좋으나 진실만은 밝혀져야 합니다. 천복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진실을 택하기로 한 것이지요. 천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월선의 염을 맡았을 때 느꼈던 이상한 점, 무덤에서 들린 울음소리, 관을 파헤쳤을 때의 참혹한 광경,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소인이 무덤을 파헤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오나 그것은 도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한 것뿐이옵니다. 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월선 마님은 산채로 묻혔습니다. 관 속에서 아이를 낳으셨고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관 안쪽에는 그 증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복의 말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절박했기 때문이지요. 시아버지는 재산을 탐내어 월선 마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서둘러 묻었습니다. 이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일이옵니다. 사또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확인하라.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아는 자들을 모두 불러들이라. 관리들이 월선의 무덤을 다시 열었습니다. 관 속에는 천복이 말한 대로 끔찍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요. 부러진 손톱, 관 안쪽의 핏자국, 그리고 태반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관을 본 관리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산채로 묻혔던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 재촉하셨습니다. 월선 마님이 돌아가신 지 반나절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옵니다. 월선 마님이 병들었을 때 의원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약도 제대로 쓰지 않았지요.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의 재산을 노리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노승도 법정에 섰습니다. 월선 보살은 혼수 상태였을 뿐 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확인했다면 살릴 수 있었지요. 맥이 너무 약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옵니다. 사또는 시아버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겠느냐? 내 며느리는 산채로 묻혔고 관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증거가 쌓이고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요. 관 속의 끔찍한 흔적, 여러 사람의 일치된 증언, 노승의 의학적 판단까지 모든 것이 천복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소. 전연이 죽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었소. 가난한 양반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소. 시아버지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너의 욕심을 알기에 아들인 내 자식도 재산을 숨겨놓았구나. 관아는 숙연해졌지요.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산채로 묻히게 한 죄. 이는 살인과 다름없다. 자형에 처한다. 시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월선의 이름은 비로소 씻기게 되었지요. 며칠 뒤 월선을 위한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관아의 명으로 제대로 된 장례가 다시 치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월선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번에는 천복이 정성껏 의례를 갖춰 장례를 치루었지요. 부디 편히 잠드소서. 이승의 한을 모두 풀고 가시옵소서. 천복은 마을 주민들과 달리 집에 또 제사상을 차려 진심을 다해 사죄를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이제야 월선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아이의 신분도 바로 잡혔습니다. 월선의 자식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았지요. 비록 과부의 자식이나 양반가의 혈통은 이어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라 명했지요. 천복은 1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죄는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또는 천복의 용기를 높이 샀습니다. 내 놈이 아니었다면 이 억울한 사연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내 놈의 용기가 한 목숨을 살리고 원한을 풀어주었다. 사또는 천복에게 장형 20대만을 내렸습니다. 원래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으나 사또의 배려였지요. 형을 마친 천복은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양반을 고발한 죄인이며 양반의 무덤을 파헤친 자가 마을에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천복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복역하는 동안 스님이 아이를 돌봐주었고 천복은 인사를 한 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천복은 아이를 데리고 추운 겨울산을 넘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천복은 다시 장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천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천복은 죽은 이를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염을 할 때마다 정성을 다했지요. 품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의 얼굴을 닦을 때도 살아 계신 분처럼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천복을 신뢰했습니다. 저 장이꾼은 믿을만하오. 우리 아버님 장례 때도 정성껏 해주더군. 천복의 입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지요.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사람들은 천복을 존중했습니다. 장례를 맡기면 안심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났지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천복은 아이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지요. 다른 이를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내 어미께서도 그렇게 사셨단다. 죽은 이를 공경하고 산 이를 사랑하여라.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니라. 천복은 밤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월선의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구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주었지요. 아이는 천복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천복은 아이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너는 글을 배워야 한다. 내 어미께서도 그것을 바라셨을 게다. 천복은 아이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신의 한을 아이에게서 풀고 싶었던 것이지요. 돈이 없어 힘들었으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품을 팔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금세 익혔고 훈장의 칭찬을 받았지요. 천복은 그런 아이를 보며 가슴 뿌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17살이 되었고 제법 글을 아는 선비가 되었지요. 천복은 제법 나이가 들어서 아픈 곳도 많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천복은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경상도 그 고을 월선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지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 땅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천복은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어미가 잠든 곳이다. 천복은 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태어난 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미의 일,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일들을 말이지요. 아이는 처음 듣는 자신의 출생 비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아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천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 법이다. 내 어미의 한이 풀린 것처럼 말이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마치 월선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천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 어미를 위한 길이고 이 아비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무덤을 떠났지요.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췄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천복은 비록 천한 장익군이었으나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겁 많고 비겁했던 사내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지요. 그 용기가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치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인간의 마음이며 가장 강한 것은 진실을 향한 한 사람의 용기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도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